효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 위의 교회 하늘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재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저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믿지 못하고 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하나님 들을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늘 신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계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모든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비롯이소서 저희를 거룩히 하시며 저희를 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신 가운데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걸음마다 주의 걸음이 함께하길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하늘길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시간 기도회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에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으신 저 고라사나 화 있으신 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리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종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와 하늘의 기도회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어제 읽은 누가복음 9장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 또 주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한번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 말씀을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를 세우시고 70인을 한 명 한 명씩 구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은 상당히 인자하고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무리와 늘 함께 하시며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눈 예수님의 이미지는 매우 조직적이시고
그리고 매우 체계적이시고 어떻게 보면 군대 조직을 조직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또 펼쳐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눴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삼손처럼 싸우지 않는 이상은 홀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군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다윗왕이 만드는 다윗왕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구절로 생각하는 것이 다윗에 관한 그 말씀인데,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되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재 적소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왕의 벗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천부장들도 세워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것을 다윗이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12제자를 세우고 또 70인을 따로 세우는 일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을 하고 이제 4월을 지나고 5월달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교육자를 세우고 팀장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또 순장들도 세워나가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허락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많은 들에 익은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저 사람은 내가 데려다 써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열심으로 데려다 쓰고 또 일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 또 내가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또 동참하게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으므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은혜죠. 저희가 사람들을 모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편에서도 읽어보아야 합니다. 즉 추수할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길 원하시는지 물어보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또 내 생각으로 내 친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본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원 밭의 비유입니다. 저희가 우리 하늘길 기도의 초반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포도원 밭이 있는데 포도원 밭에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이 있고 점심때 들어간 사람이 있고 저녁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상급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때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땅에 포도밭이 수많이 있다면 내가 골라가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포도밭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면 당장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없는데 그 포도밭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곳에 일꾼이 딱 한 명 필요한데 일할 사람들은 정말 수많이 있다면 그 일꾼의 삭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밭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천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불러서 일꾼 삼으시겠습니까?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시고 상급을 주기 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걸 착각합니다. 헌신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과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응답할 때 하나님은 너가 헌신했다 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이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고자 하시는가 물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맞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감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면 전방과 후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았죠.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천국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거기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뜻대로 수많이 세워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회심과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들이 수많이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이 될 가능성이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걸어가는 자들인 겁니다.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어린 양으로 내가 죽임당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임으로 예수님이 사시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70인 제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갈 때 내 이름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므로 섬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너희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 너희를 섬김으로 너희 교회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 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복음을 하나 전할 때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정말 기억하고 오늘말로 내가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걸 또 받는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인데 그 말을 안 들을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사역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일 수 있고 그에게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듣지 못하면 듣지 못했다고 핑계나 낼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어설프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전한 이 말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해야 되죠. 오늘 70인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늘길 기도회로 나온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70인이 걸어가는 곳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70인을 세워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파송하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앞서서.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사탄이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70인을 보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여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심하였는가,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입니다. 이것이 70인의 자격 요건이겠죠. 오늘 그 요건을 갖출 때 주님 가운데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 말씀에 그 후에 앞에 택한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본받는 자들이 또 70인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도록 만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히 하늘 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사람을 잘 세워야 하겠습니까? 한 명 한 명 세워갈 때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설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은혜이죠. 주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뜻 가운데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두려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주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많은 선지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듣는 귀가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는 눈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오심에 감사합니다. 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오시고 택해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구원받고 응답받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부르시고 이 큰 사명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고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존귀하다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며 세우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불평했다면, 헌신했다고 착각했다면, 또 내가 교만했다면, 또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을 세워가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헌신했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불평했다면 이 모든 죄악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혹시 나의 욕심으로 사람들을 세워가고 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세워갔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기 원하는 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하늘의 교회 가운데 70인이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듭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택하신 입은 사람들이 서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신 믿사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갈 수 있는 하늘의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섬기고 세워가게 하시고 하늘의 교회에 세우는 이 70인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 회심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성령 충만한 능력의 역사, 그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역사,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며 귀신이 쫓겨가며 병이 고쳐지며 질병이 나아가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교회 함께 하소서. 하늘길 기도에 함께 하소서. 악한 마귀 사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악한 것들이 결박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며 모든 질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질지어다. 주님, 질병 회복되고 하나님 암과 모든 악한 질병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떠날지어다. 주여,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뜨겁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늘의 교회로 부흥하게 하시고 70인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며 세우신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운 교육자와 성도와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또 함께하는 제자들 성령 충만함, 그 삶이 회복됨, 번성함, 하나님 땅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자녀가 믿음의 대를 이루고 가정의 평안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북한 땅을 섬기게 하시며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부하고 강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그네 된 자들, 자유인들과 이주 여성들, 노동자들, 하나님 또한 그들의 자녀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학대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벌어진 아기들, 하나님 미혼모들, 하나님 노숙자들과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중독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하나님 질병과 하나님 또한 마약 중독, 약물 중독, 하나님 또한 성과 하나님 또한 섹스와 돈과 명예, 세상에 붙들린 자들의 자유함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사를 보내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